있어요. 탕자를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자기 어떤 부모님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놓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거나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런 가운데에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보험금 수령인을 누구로 해놓느냐 하면은 가족 중에서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이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닌 자기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수익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험과는 조금 다르지만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 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여기 강단에 불 켜세요. 그리고 스위치 만지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려면 다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제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뭐가 조금 잘못됐어도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돼요. 적용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거든요. 열매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결과예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가 볼 때든 그게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드려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볼 때 그 행동이 착실했고 착했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수없이 많은 수천 명씩 막 돌아왔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 행동과 언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더 예뻐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왜? 어차피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도 짧게는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면은 3일만 나가도 일주일만 나가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그리고 교회 자체를 욕하고 교회 목회자를 욕하고 그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막 헐뜯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치탄의 대상이 됩니다. 손가락질, 입술로 막 안 좋게 바이러스 퍼지듯이 막 퍼져가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막 퍼져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질병에 평생 불구자로 평생 장애자로 막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미리 상속을 다 해줘요. 뭐 아들이 5이다 그러면 5명에게 아버지 마음대로 일단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배분을 똑같이 해도 되고 큰아들 조금 10% 더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큰아들이 미운 짓 하면 둘째 아들한테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돈이니까. 그런데 일단 상속하고 나면은 그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세워서 상속을 하든 개인적으로 상속을 하든 유언장만 써놓고 가셨든 어쨌든 간에 상속이 딱 되고 나면은 그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사망한 다음부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써놓더라도 잘 써놓으시고 상속을 해놓으시더라도 제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작은 아들은 분명히 자기 몫을 다 받아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난 아버지도 필요 없고 형도 필요 없고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나가서 신나게 먹고 다니고 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시댁이나 그 은행에 가서 카드나 통장을 넣는데 예, 죄송합니다 손님 통장에 잔고가 없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돈이 없구나라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탕자가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막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인 어떤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월간 계획,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적금을 붙든지 생활비를 쓰든지 용돈을 쓰든지 잘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계획적으로 적용시켜서 거기에 맞게 내 삶을 맞춰가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어지는 이 복, 부모에게 받는 유산은 내 몫이 아니에요, 사실. 어쩌면은 부모님의 몫인데 부모님이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낳을 때 내가 널 낳았으니까 10억 내놔. 이런 부모님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돈 들여서 낳으신 게 아니고. 근데 자기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길러주셔요. 자기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와도 나를 길러주셔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 길러주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버리지 않고 고아원에 갖다 맡기지 않고 길에다 그냥 어디다 요양원 앞에나 고아원 앞에나 뭐 이런 데 그냥 갖다 몰래 도망가는 여자분들도 계셔요. 무책임한 엄마들이죠. 그런데 나를 이제까지 길러줬어. 탕자 이 아들도 부모님이 그때까지 길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성인이 돼서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막상 세상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하루에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장사해서 남긴다고 나도 차 사가지고 장사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단골이 확보되어 있고 수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골목에 가야지, 몇 시쯤에 어느 날 어느 장터에 가야지 뭘 팔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 탕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전략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무계획으로 나간 거예요. 난 돈 많으니까 이거 수억 원 이 정도면 뭐 평생 먹고 쓰고 남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퇴직금 5억 10억 받아갖고 나와서요. 뭐 한 번 했다가 한 번 날리면요, 그 돈 그냥 날아가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평생 쓸 돈을 갖다가 정말로 진짜 전털 토큰비가 없을 만큼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경제적인 어떤 복을 주셔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전략을 잘 짜서 잘 적용을 시켜서 그게 내가 사업을 하든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하든 교회에 어떤 선물을 사놓든 뭘 하든 간에 내가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탕자가 나가서 쓸 만큼 쓰고 놀 만큼 놀고 먹을 만큼 먹고 시컷 즐기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서 하다 못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다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웬걸 막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등짝을 두들겨 패줄 줄 알았더니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더 기뻐하시면서, 야, 우리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얘들아, 종들아, 가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막 잡아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신을 신발도 가져와라. 반지도 가져와라. 그래서 막 아버지가 오히려 더 집 나갈 때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는데. 의아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사랑, 마음속에 갖고 있던 진정한 사랑을 그때까지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고 종들한테 물으니까, 아니, 작은 아드님이 동생분이 오셔가지고요, 여기 주인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난다. 나는 영수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잔치도 안 해주고 나를 위해서는 잔치 안 해주고 저거 창녀하고 그냥 돈 잘 쓰고 시컷 처먹고 놀다 온 나쁜 놈한테 저런 걸 해주다니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그냥 추출거리고 있는 거예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다음부터서 찾아왔어요. 와서 아들아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에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난 아버지 집에서 다 집 지키고 양떼 소떼 다 돌보고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쟤는 아버지 돈 갖고 와서 시컨 처먹고 놀고 막 다 나쁜 놈인데 왜 쟤한테 저렇게 잘해주냐고. 아버지 너무 야속하다고 말이야.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얘야 이 재산이 다 너의 거 아니냐.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작은 아들은 죄를 짓고 돈을 쓰고 가서 잘못한 그 죄인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린 아들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성인이 돼서 나가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그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겠죠.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기의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데 큰 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가 드디어 드러난 거죠. 왜 그 큰 집안에 종들이 수명, 수십 명 있는 그런 집안이라면 왜 잔치가 없었겠어요? 잔치가 많았겠죠. 근데도 이 큰아들은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어떤 진정한 효도라든지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에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불공평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돼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따라가야지 잔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 손해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운행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모든 교회를 움직여가죠. 현실에서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불법을 행해든 합법을 행해든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목회자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풍파가 있어도 또 진행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진행되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커가요.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교회가 반드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문을 닫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문을 닫게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거역을 하잖아요. 그 성도는 반드시 그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를 문 닫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그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서 패턴 터치. 목회자가 바뀌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여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죽게 되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지도자가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큰아들의 시선이 볼 때 작은 아들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왜?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걸 갖다가 안 좋은 곳에 막 썼고 마음대로 썼잖아요. 실패할 곳에 막 투자했잖아요. 그런 아들이 불효자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뻐해서 잔치를 버리고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준다는 건요, 일을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친다는 건 내 아들, 내 자식, 내 성도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삼아주시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받으시고 인을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 중에 자녀가 몇 분이 있다면 유산을 상속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참고해서 유산을 상속해 주셔야 돼요. 유언장을 남겨놓더라도 잘 참고해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서 또 주변에 동년배분들이 유산을 어떻게 상속해 주셨는지를 물어보고 알아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그런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서 유산을 상속해 줘야지만이 이런 큰아들같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조원의 빚에다라는 1만 달란트 왕에게서 탕감받은 종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100만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100만원 내라. 여러분, 혹시 이런 여러분 마음에 나에게 빚진 자에게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너 잘 만났어. 원수는 외나무 다지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너 아주 잘 만났어. 꼰대를 보여주마 하고 너 감옥에 한번 가봐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잘 돼서 나에게 빚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오히려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 진짜 이 비싼 거 가지고 말이야 수백만 원어치 갖다가 왜 발에 붓냐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줬으면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겠냐고 얼른 그걸 갖다가 그냥 교회 이름으로 그냥 이웃을 도와주고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목회자를 배신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세요. 그렇게 나쁜 마음 갖고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돈의 그 출처가 어디예요? 돈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활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쓰시고 하나님에게 결제를 맡고 나서 활용을 하시고 적금을 보시고 이런 걸 다 하셔야 돼요. 자, 이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생각이 그 기본 틀이 뭐예요? 나는 제 작은 아들, 내 동생 쟤처럼 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어. 나는 쟤처럼 창녀하고 놀아먹지 않았어. 나는 쟤처럼 아버지 유산을 갖고 막 쓰지 않았어. 나가 기준이 된 거야. 나는 아버지 유산을 갖고 내가 저렇게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되죠?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판단해 줄 때까지 아버지가 판단해 주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아버지께 오히려 이런 것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오히려 큰아들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는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아주 곱상하게 눈꽃만큼도 이렇게 아주 착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집안의 탕자가 그런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큰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아버지도 작은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큰 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라라고 기다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눈, 은혜의 눈, 긍휼의 눈,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는 속병이에요. 겉에 드러난 상처, 칼에 찔리고 넘어져서 살이 쓸려서 살이 흙이 묻고 피가 나고, 그런 것은 연고를 바르면 금방 나을 수 있고 시간이 걸려도 나을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간암이라든지 혈액암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정밀하게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수치를 정확하게 검사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병이 들어와 있다면 이 병을 고쳐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중심, 영혼의 병이 생긴다면 그건 진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기 중에 위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중심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늘 자기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불만, 아버지에 대한 불평불만, 확신을 갖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숨어있는 탕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